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오늘부터는 창세기 둘째 날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 일곱 날이 가지고 있는 일곱 쉐바의 언약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곱 언약을 어떻게 설명했죠?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계명의 열이고 그 열을 하나로 사랑으로 알면 그게 일곱 언약의 성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열을 앞에 다섯과 뒤에 다섯으로 나누고 그 뒤에 다섯을 넷으로 주고 다시 그 넷을 셋으로 설명하는데 그걸 하나로 사랑으로 알면 그게 넷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셋과 넷이 합하면 일곱으로 그게 언약의 완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거기 기록해 주었죠. 일곱 쉐바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수로 그 언약의 칠을 열이라는 계명으로 받아 마지막 하나로 율법을 완성하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라는 계명을 하나로 완성하기 위해서 열이라는 계명이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는 얘기죠. 열이라는 계명이 내 안에서 죽음이라는 내용으로 경험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곱 언약을 열이라는 계명으로 받아 하나로 연합이 되어 죽으면 그게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열이라는 계명이 하나로 사랑으로의 그 율법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고 나의 인생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죽인 사건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그런 파괴적인 이타적인 사랑 이전에 나의 죽음, 내 인생 자체를 삭제하고 죽인 나의 죽음인 것이죠. 물론 그 죽음은 심판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죽음이고 우리는 그 예수의 죽음 속에서 나와 함께한 죽음임을 알고 진리를 담은 하늘이 되는 구원의 역사를 부활의 삶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원론적인 선악구조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이 곧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 악한 것도 하나님의 선을 위한 도구이고 과정인 것을 내 인생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두 개에서 하나로 보는 것. 율법적 선악구조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진짜 하나로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이 역사도 내 인생도 모든 것을 하나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했죠. 그 첫째 날, 에하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6일 동안 계속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과학적으로 지구의 자전과 태양의 공전으로 인하여 생기는 현상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세밀하게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그런 어구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만 나와요. 일곱째 날은 안 나옵니다. 왜 일곱째 날은 이 어구가 안 나오죠? 여섯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6이라는 인생 속에서 이 말씀이 완성되면 그게 일곱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곱으로 되죠? 그럼 안식 첫날 우리가 부활하죠. 그게 8입니다. 그러니까 6과 7과 8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태양이라는 큰 광명체와 달이라고 하는 작은 광명체는 넷째 날에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로 넘어가는 그런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24시간이 지나고 다음 날이 오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자,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24시간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오직 너희가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지에 대한 우리 구원의 복음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윤리 도덕적인 규범으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삶에 적용해야 할 신앙적 기준으로 붙잡으면 그건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 다른 엘로힘을 만들어 놓고 좋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엘로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고 했죠. 그래서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두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 율법으로 열심히 행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행하면 그게 우상 숭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할 계명으로 보면 그게 너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새긴 우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의 그 천지창조 이야기는 그 1장의 그런 모든 말씀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붙잡아버리면 예수를 만났는데 누구를 못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의 이야기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나에 대한 관계를 말하는 진리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을 진리로 깨닫고 그걸 마음에 간직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복음의 큰 그림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궁창이라는 걸 보면서 이 성경 얘기가 뭐냐? 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인데 그게 나와의 관계다. 이걸 알아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둘째 날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둘째 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뭡니까? 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궁창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말 같아요? 그 창세기 지금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7날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를 6에서 완성해서 7으로 넘어가는 거죠. 7번 말한다는 그런 얘기라고 했죠. 7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완성이죠. 충만입니다. 완전한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첫째 날과 둘째 날도 같은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첫째 날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서 내가 어둠인 걸 깨달은 그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지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둘째 날은 자, 궁창이죠. 그럼 이게 궁창은 뭐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자, 이 궁창이라는 단어가 어려운데 이게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딱 보면 두 번째 나온 게 궁창이에요. 그러면 이 궁창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언어가 없어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회장이 나와요. 회장. 회장이 예수 육체라고 있죠. 근데 궁창과 회장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이제 오늘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둘째 날도 첫째 날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내용으로 첫째 날의 빛과 어둠이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대꾸를 이룬다는 거예요.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었죠.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죠. 이게 대꾸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그럼 궁창 위의 물은 뭐겠어요? 이걸 빛으로 볼 수 있죠. 궁창 아래의 물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어둠이라고 볼 수 있죠. 궁창 위의 물은 여러분 생각할 때 위에 있으니까 좋은 거? 아래에 있으니까 나쁜 거? 뭐 그런 개념으로 뭐 볼 수 있지만 그럼 위에 있는 건 당연히 진리겠네?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이겠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받아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설교를 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창세기의 7날의 창조에 대해서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는데 궁창을 하늘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배웠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의 물은 그냥 지구의 지표면에 있는 바다나 강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 위의 물은 대기층을 쌓고 있는 물층으로 그게 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증기로 되어 있어서 그게 가능하다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를 머금은 수증기의 상태로 지구를 물층으로 쌓고 있어서 햇빛이 비칠 때 자외선 등
인체에 해로운 것을 다 걸러내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게 과연 그런 말이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대기권을 감싸고 있던 물층이 한 번에 쏟아져서 온 땅을 덮었다고 배웠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문자적인 기록이 사실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런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마음을 담아 놓았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인 의미들을 보고 듣고 배웠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어느 날 하나님은 은혜로 다른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니까 하나님은 그런 문자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를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기록해 주지 않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설명했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는 그 어구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걸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가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여기 보면 율법 조문과 영과 대조되죠? 그러면 뭐와 율법 조문에 관계된 것이 육신의 할례, 그게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고, 영에 속한 것이 마음의 할례, 이것이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율법 조문으로 보면,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보면, 율법 조문은 뭡니까?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로 그렇게 하나의 계명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행동 규칙으로 알고 열심히 행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육신의 할례라요. 그게 표면적 유대인이래요. 그러면 그 육신의 할례, 표면적 유대인은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문에는 담기는 그 영으로 보여야 한다는 얘기죠. 말씀 진리로 깨닫는 것이 그게 마음의 할례고 그게 이면적 유대인이야.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가지고 보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성경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이는 그대로 읽고 보고 듣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제도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을 육체의 할례로 생각하는 자가 표면적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사람이 표피를 베어버리는 거 그걸 할례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이 그 진리가 있어요. 그걸 보라는 얘기죠. 그게 마음의 할례 아닙니까? 마음의 할례, 마음을 찢어버리라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너희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한다고는 그 마음의 할례를 하는 자가 이면적 유대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으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게 마음의 할례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표면적 유대인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7날이 창조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이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이야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 창조 이야기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둘째 날에 뭘 만들었다고 하죠? 궁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7절에 궁창을 만드사에서 만들다가 아사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창조했다고 하지 않고 발아했다고 하지 않고 만드사 아사라고 표현하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창조했다고 생각하는데 단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그 창조가 바라입니다. 그래놓고 바라가 또 나오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사라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아사는 만들다는 얘기인데 차이가 뭡니까? 창조하다 만든다고 할 때 이 바라와 아사의 차이, 단어의 차이가 뭐냐는 얘기죠. 구분이 애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굳이 구분한다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바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할 때 사용하며 아사는 기존에 있던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하셨다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궁창을 지금 만든 게 하나님이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3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그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존재했다고 했죠.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즉 드러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겁니다. 그런 의미로 궁창을 만들었다는 것은 궁창이 드러난 거죠. 그러면 이 궁창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첫째 날에 그 빛이 여기는 궁창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 바라를 선언하신 후에 나머지 것들은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물론 바라는 다른 것도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창조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보기 이전에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창세기가 무엇을 창조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나타나는 이야기인 거죠. 뭐예요? 우리 이야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물이 있다고 그러죠. 물은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죠? 2절에 나오잖아요. 수면할 때 수. 그게 마임입니다. 여기 물이 마임이에요. 기존에 있던 것이 좀 드러난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을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니라고 해요. 이 나누게 하다는 게 바다라는 단어예요. 이 바다를 단어 어디서 배웠죠? 빛과 어둠을 나눠서 할 때 그 바다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 가운데 일정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궁창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창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바라가 아니라 아사입니다. 물들과 물들 사이를 나누게 하심으로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거 물들과 물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은 그냥 물이라고 있지만 원어는 그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이 복수가 될 수 있어요? 물은 물질 명사입니다. 이건 복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복수라기보다는 쌍수라고 보여야 돼요. 이건 뭔가 짝이 있다는 얘기죠. 진리는 자 뭐가 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궁창 위의 물들과 궁창 아래의 물들이 존재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원문에는 복수가 됩니다. 하늘들이라고 나왔어요. 왜 복수예요? 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둘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궁창에서 무엇과 무엇이 나눈다고 합니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눈다고 합니다. 이 나누다가 바다라는 단어죠. 이 바다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나눔을 바다라고 했어요. 자, 이걸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나눠주고 이건 좋은 것이고 저건 나쁜 것이라는 그런 나눔이 아니라고 했죠. 그 나눔 자체를 구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창세기 1 첫째 날에서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할 때 빛은 좋은 것이고 어둠은 나쁜 것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같은 것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을 가지고 빛을 설명하는 것이고 빛을 어둠에 비춰서 빛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인 우리에게 빛이 비춰서 내가 어둠을 깨달으면 그게 빛이라고 했으니까 빛과 어둠은 같은 거잖아요. 그런 구별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제가 또 이 구별이란 단어, 즉 바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어떤 단어입니까?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고 나쁨의 구별이 아니다. 바다를 그렇게 나눈다는 의미는 아닌데 진짜 좋고 나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그 어둠이 내가 진짜 어둠이구나를 깨닫는 자를 뭐라고 해요? 그게 진짜 빛이에요. 근데 어둠인데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나는 이 말씀을 지켜서 내가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빛이라고 했죠. 빛이 되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그렇게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 그게 가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바다라는 단어도 나눈다는 것도 이런 나눔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런 것을 한번 보여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다라는 단어가 여러 각도로 쓰인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의미는 같은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
이게 좋고 나쁨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둠이 빛을 깨달으면 그게 빛이 되지만, 그러면 같은 거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 있잖아요. 진짜 깨닫지 못하는 자. 그런 건 진짜 어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빛과 어둠이 좋고 나쁨이 분명히 갈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를 봐다른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므로 나눈다는 바다는 거룩한 구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게 무엇인지 깨달으면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게 성화입니다. 왜 빛과 어둠을 나누는지 여러분이 깨닫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깨달은 자체가 구원이라니까요. 그걸 알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그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지켜서 행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화는, 그 거룩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렇게 구별해놓고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내 주위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감정적인 요소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는 것은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그 의미를 구별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나눠놓고 어떻게 너희가 위물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랫물인데 어떻게 너희가 위물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아랫물과 위물이 같은 거 되는 거니까 그건 좋은 거죠. 근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아랫물로, 그 죽은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우리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는지를 설명하였죠. 그러면 두 번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인 우리가, 자, 제가 여기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일단 알고 계세요. 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까? 이 궁창이 지금 딱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같아요. 그 회장과 같다고 있죠? 회장이 뭐예요? 예수의 육체라고 있죠? 또 예수의 육체는 뭐 성전이라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늘 또 제목도 궁창과 회장과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을 담아서.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문에 우리가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궁창 위의 문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의 교회를, 자, 이 이상의 빛이라고 했죠. 내가 어둠을 깨달은 자를 이 이상의 빛이라고 분명했죠. 둘째 날에는 그 궁창의 위의 물을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랫물인 내가 어떻게 아랫물이 되는지를 깨달으면 그게 위물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궁창을 뭐라고 해요? 그걸 하늘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하늘임을 선언하는 것이 둘째 날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하늘이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기록해 주었어요. 자, 이게 보세요. 하늘이 도대체 뭔가? 그 샤마임이라는 단어는 쉔과 마임의 합성어예요. 쉔이라는 것은 부사로 거기에란 뜻이고, 마임은 물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샤마임, 하늘이란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뭡니까? 거기에 있는 물, 혹은 거기에 물이 있다, 또는 뭐예요? 물이 있는 그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물은 뭡니까? 말씀 진리죠.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가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늘이란 물이 있는 곳으로 그 하늘에서만 진리가 비로, 물로 땅에 임하는 거죠. 이 자연의 법칙도 진리를 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우리는 저 위에 하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땅은 그 물을 진리시로 받아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물을 땅에게 흘려줄 때 그 땅이 물을 받지 않으면 그 땅은 어떤 땅이 돼요? 황폐한 땅, 쓸모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땅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물, 진리가 땅인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황폐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그물이 땅에 떨어져서 그 땅을 적셔서 옥토로 만들지 않으면 어떠한 산물도 생산하지 못하는 것처럼, 땅인 인간이 하늘의 물, 진리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출산하지 못하는 메마른 땅, 율법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 다 하나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 풍요롭다고 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화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물을 받지 못하면 황폐한 심령이 된다. 바짝 마른 율법적 본성을 가진 자가 된다. 그걸 뭐라고 하죠? 알로고스, 즉 이성 없는 진성. 알로고스가 이성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없는 자, 그걸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 없는 자, 즉 진리가 없는 자, 그게 짐승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자, 그렇게 우리는 짐승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도. 그런데 물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결국 둘째 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진리 물을 담은 하늘로 만들 것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신 겁니다. 자, 여기부터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여기 물 가운데라고 있어요. 가운데. 이 가운데라는 단어가 타베크라는 단어인데, 이 타베크가 사용된 그 용례를 보면서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동산, 우리는 일반적으로 에덴의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에덴의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최초의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초월의 것을 이 현상계 안에 있는 인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성전으로, 보이는 성전으로 이 땅에 준 겁니다. 하늘의 초월을 이 현상계에 있는 인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보이는 성전을 준 거예요. 그걸 알아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봅니까? 말하는 성전 예수가 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전과 성경을 완성한 분이 누굽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초월, 무한과 인간의 현상계, 유한을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산 가운데나 물 가운데가 타베크거든요. 동산 가운데, 물 가운데가 타베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동산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동산 가운데가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했죠? 근데 자꾸 이걸 두 나무로 보는데 한 나무라고 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단수라고 했어요. 한 나무. 자,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누구를 가리켜요? 선악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진리를 담고 육을 입고 온, 자, 율법으로 온 예수를 가리키는 게 선악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 육체에 담긴 그 그리스도 진리를 담고 온 예수, 그걸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생명나무를 먹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것이 선악나무죠. 그러면 이게 육체를 입고 온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 가운데, 물과 물 가운데로 나눈 것이 궁창이니까 궁창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만 봐도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육체를 입고 온 예수,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온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베크는 하나님의 초월과 인간의 역사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희생제물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0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중간이라는 나라가 타베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보세요. 모든 것을 둘로 쪼개는 율법적 선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자, 이것을 누가 이룬다고 보여요? 그 뒤에 보면 횃불이, 타는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쪼개진다는 걸 보여주니까 예수가 이렇게 쪼개져서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베크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의 조월과 인간의 역사가 만나는 그 지점, 그 가운데를 의미하는 거죠. 이 타베크 한가운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니까?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자, 창세기 15장 10절에서 쪼개다가 바타라는 단어거든요. 이 바타라는 쪼개다는 단어와 언약, 베리트가 똑같은 단어인 바라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쪼개지는 거 누가 쪼개져서 언약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쪼개져서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언약의 제물이 쪼개져야 하나님과 나와 언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제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하게 되었고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과 현상계에 있는 우리 인간인 나 사이에 제물이 있습니다. 그 제물을 쪼갰다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제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계속합니까? 가운데가 뭐예요? 궁창이죠? 그 제물이 지금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궁창이, 예수가 쪼개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쪼개지면 위물과 아래물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위물을 통해서 내가 아래물을 깨달으면 내가 위물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이 쪼개진 이유가 초월의 하나님이 현상계에 갇혀있는 인간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한 겁니다.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제물이 죽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던 인간이 하나님 편으로 건너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건너옵니까? 우리가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건너가요? 그 제물이 죽음을 통해서 그 아래에 있던 인간도 죽으면 그때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이 되는 거죠. 에하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래에 있던 인간이 하나님의 초월 속으로 함몰해 가는 겁니다. 연합돼서 그냥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늘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창세기 둘째 날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궁창,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이 쪼개지고 찢어져서 죽으면 진리가 우리 안에 오면 내가 누구라는 걸 깨달으면 그럼 내가 하늘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그러나 말은 쉽죠. 여러분 우리 복음이 얼마나 쉽게 생각합니까? 이게 맹점이에요. 자, 왜 쉽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왜 이렇게 쉬워요? 아니, 자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창세기 말로 하면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야. 나는 껍데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없음이네. 나는 나띵이네. 난 주의 허물로 죽은 자네. 나는 먼지와 티끌이네. 주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을 에베소서 뭐라고 하죠? 그 네크로스 죽음이네. 자, 나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나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네. 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네라는 걸 깨닫는 거. 그렇게 깨달으면 그걸 뭐라고 했어요? 다나토스의 죽음. 말씀이 완성되는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깨닫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이 그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닫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창세전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깨닫는다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요. 도대체 저 말이 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논의를 차치하고 자 우리만 보자 그런 얘기죠. 다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깨달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기부터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보면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했다고 하죠. 그럼 목은 뱀을 당하면 그 위머리가 예수라는 머리가 붙어요. 그럼 내가 몸이 되죠. 이게 연합이고 하나예요. 이게 궁창위물과 아래물이 하나 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이제 난 다 됐다고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는 완성된 건 맞습니다.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았고 내가 죽었으면 이제는 이 역사 속에서 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과정 겪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도 우리가 죽었다고 해요. 완성됐다고 해요. 성경은 이따도 보겠지만 근데 그걸 끝납니까?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또 말씀으로 양육받죠. 죽음을 또 경험하죠. 그러면 가나안 땅 가면 끝납니까? 가나안 7 족속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네가 스스로 농사를 져서 양식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준다고 또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삼위일기를 가지만 매번 이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공존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에서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죽은 건 맞습니다. 십자가 나는 죽었다 인정하면 난 죽은 건 맞는데 그렇게 죽었다고 깨닫는 자는 그 안에 창세전에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리스도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을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내 멋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뭐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는데 타락한 자는 다시 돌이킬 수는 해결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이 말을 내가 깨달은 것은 어떻게도 깨달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지금 분명히 했잖아요.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지식적으로 얼마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깨달았고 난 다 됐네. 그렇게 해서 교만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그런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있는 자는 결국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끊임없는 진리의 축으로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죠. 우리가 이걸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안 되는 걸 보면서 아파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실제가 되는 과정은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은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거죠.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는 재물이 죽음을 통해서 너도 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건너가라고 하죠. 매일매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지루하고 따분하지 않은 것은 그 진리에서 내가 조금씩 그 속으로 함몰되어가는 그런 변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 내용은 똑같은데 나에게 다가오는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물과 물 사이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아랫물과 위물을 지나갑니다. 이걸 세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궁창 위물과 궁창 아랫물 가운데 궁창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육이 있어요. 그걸 찢어지니까 자, 위물과 아랫물이 연합되어 하나 돼서 위물을 통해서 내가 아랫물을 깨닫는 거죠. 그걸 세례로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은 창세기 셋째 날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텐데 오늘은 간단하게 볼 겁니다. 그러면 우선 자,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27절 29절 이렇게 말씀만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자, 우리가 지금 둘째 날을 보면서 이 말을 본 이유가 뭡니까? 그 가운데가 나와요. 가운데. 그렇죠? 거기 보니까 자 27절에도 바다 가운데가 나오고 29절에도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이렇게 가운데가 나오잖아요. 이 가운데가 여기서 타베크라는 단어입니다. 가운데가 뭐라고요? 그 가운데가 타베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계속 이어갑니다. 타베크 가운데. 자, 여기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갈라집니까? 물이 동풍에 의해서 갈라지죠.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은 손을 내밀으면 갈라진다고 하죠. 지팡이는 뭡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말씀. 모세는 예수를 모형하는 겁니까? 예수의 말씀. 동풍도 올라오죠. 말씀에서 갈라진다. 그러면 아까도 궁창은 예수라 했는데 예수 안에 뭐가 항상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갈라지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지금 갈라졌어요. 그런데 갈라졌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벽이 물이 이렇게 두 벽에 대해서 그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바다가 여기는 육지라고 나오는데 거기 21절에 마른 땅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 나오면 육지가 있죠. 육지. 이게 야빠사라는 단어인데 이게 마른 땅이에요. 창세기 세 번째 날 뭇이 등장합니다. 이게 야빠사라는 거거든요. 이게 마른 땅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바다가 갈라졌는데 이게 마른 땅이 될 수 있어요? 그 육지로 행할 수 있습니까? 뻘이에요, 뻘. 뭘 가리키겠습니까? 이게 진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른 땅,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이라는 새 땅. 그렇게 완성돼서 지금 살아나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어요?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그 물에 수장되잖아요. 자, 위물과 아랫물이 합쳐서 수장되잖아요. 그렇게 자, 가운데 갈라졌던 것이 이제 합쳐지는 거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 합쳐져서 그래서 진리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그 애국 군대가 죽었다는 것은 나의 육적 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의 애국적인 그런 삶, 율법적인 삶이 그렇게 빠져 죽으니까 내가 진리로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죠? 다른 데에서 이걸 세례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도하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걸 세례로 본다 그런 얘기죠. 구름과 바다에서 구름, 말씀, 진리와 바다, 율법 사이에서 지금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자 위물에 의해서
내가 아래물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달으면 그게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물에 빠져 죽고 진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살아나는 것이 세례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또 어디서 보여주죠? 위물과 아래물이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제가 세례라고 설명했죠. 자,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위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아래에 뭐라고 나오죠? 아래에는 큰 기풍이 샘들 터졌다고 하죠. 위물과 아래물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살아나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자들. 노아의 방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 노아의 방주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나는 겁니다. 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창세 셋째 날에도 비슷한 얘기 나오니까 그때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 둘째 날 보는 이 얘기는 이것도 세례 얘기다, 그런 얘기죠. 위물과 아래물이 하나가 되는 거. 예수에 죽어서, 자, 내가 예수에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가운데 빠져 죽은 애굽 군대는 누구라고 합니까? 애굽에 있었던 나의 옛자, 이 세상에서 욕망하는 나의 육적 자아가 물과 물 사이에서 빠져 죽은 겁니다. 그렇게 빠져 죽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진리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어디서 또 세례라고 하죠?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그 겨우 8명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세례라. 분명히 노아의 방주 사건이 세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물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가 8명이래요. 숫자로 8이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6, 7, 8이 하나라고 있습니다. 이 역사에서 내가 누군지 깨달으면 그 8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거의 없다고 나와요. 이때 이걸 구원받은 자가 거의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함으로 해서 너희가 구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예수와 함께 빠지고 정확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부활하는 거, 그게 세례다 하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지금 출애굽의 홍해 도화 사건이나 요단강 건너는 것도 그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것도 세례예요. 다 내가 죽고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역사 속에 죽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과 물 사이에, 그 사이가 타베크라고 있습니다. 가운데 하나님 언약으로 궁창, 라케를 만든 겁니다. 근데 한글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궁창입니다. 이 궁창은 이게 뭐냐면 이게 한자예요, 한자. 왜 한자를 여기다 이렇게 번역해 놨을까요? 우리 성경이 한자 성경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궁창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한자가 궁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게 뭔지 보니까 그냥 궁창으로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걸 궁창이 뭐냐면 그 뜻은 하늘궁 푸른 창이에요. 하늘궁 푸른 창, 높고 푸른 하늘. 이걸 지금 이게 이제 궁창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창세기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에 지금 뭐라고 이게 기록되어 있겠어요? 라케아라고 기록되어 있겠죠. 이 궁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키아입니다. 이 라키아는 라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라카. 자, 라카가 뭐냐면 금속등을 이 망치로 두들겨서 이렇게 끝없이 넓게 이렇게 펼친 것을 그걸 라카라고 그래요. 여기서 온 게 라키아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라키아,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라키아, 뭔가 끊임없이 펼쳐진 거잖아요. 그런 게 뭘까? 이게 높고 푸른 하늘이구나. 그러니까 한자로 궁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궁창이라고 했죠.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니까 그게 하늘이구나 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높고 푸른 하늘, 끝없이 펼쳐진 걸 의미로는 이게 궁창, 창옥이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이 있어요? 아니, 비행기 타고 저기 올라가 보세요. 저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이 있습니까? 거기에 올라가면 하늘은 없고 성층권과 대기권만 있어요. 자, 그러면 하늘과 대기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는 거예요. 실제는 대기권과 성층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키아, 샤마임이라는 것을 이것을 궁창, 하늘이라고 이들은 번역해 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자에서 하늘천 땅지,
건물현, 누룰황, 그렇죠. 건물현, 하늘을 검다고 얘기해요. 검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늘 오면 푸른 하늘이죠. 푸른 하늘, 푸르다는 것은 여러분 푸릇푸릇한 거 거기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통배했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궁창이라든가 하늘이라는 것은, 푸른 하늘이라도 궁창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근데 그것을 그렇게 번역해 놨잖아요. 우리는 그걸 하늘이라고. 근데 그 원래 뜻은 하늘은 뭡니까? 샤마임, 진리가 있는 곳. 궁창,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가리키고 있는데 엉뚱한 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궁창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늘과 같은 광활한 공간을 의미해요. 아까 라케아가 펴진 것, 확장된 것이라는 의미로 넓게 펴진 공간, 광활한 공간을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러면 이게 내용적으로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궁창이 뭔가 두들겨 패서 아주 넓게 광활하게 펼쳐놨어요. 제가 이것을 인간들이 볼 때는 이게 궁창, 높고 푸른 하늘 같아요. 하늘 같아요. 그렇게 번역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엉뚱을 보고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같아요? 아까 궁창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장이라고 했죠? 회장이에요. 회장이라는 단어도 이따 보겠지만 이건 뭔가 넓게 이게 펼친 게 회장이에요. 회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열폭으로 돼서 열폭. 회장이 열폭이라니까요. 열이라는 게 뭡니까? 계명의 열, 성경 66권. 계명의 열, 성경 66권.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육체를 입고 온 게 성경 66권 아닙니까? 그게 계명의 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뭘 가르쳐요? 묵시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담고 이 땅에 온 것이 성경 66권이 계명의 열로 펼쳐진 게 그게 궁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 궁창의 그 내용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묵시가 펼쳐지는 인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 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 66권에 예수 그리스도와 얘기라고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얘기라고 했죠. 그럼 궁창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면 나의 얘기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는 거죠. 성경 66권으로 펼쳐지는 게 궁창이라는 얘기예요. 자, 묵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설인 계획과 뜻과 의지가 이게 묵시예요. 자, 그 묵시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역사 속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게 쭉 펼쳐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 이게 하나님 다 모든 것이 예정됐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창설이 예정됐다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계획과 의지가 뭐냐면 세 단계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으로. 자, 성전 마당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3일길로, 3단계로, 전부 다 성전도 3층으로 있고, 3단계로, 3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으면, 너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궁창이에요, 궁창. 여러분. 그러니까, 궁창이란 하나님의 묵시가 계시를 통해 펼쳐지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과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없었을 때, 자, 우리가 묵시 속에 있다, 이 땅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땅에 없었을 때, 묵시에 있었을 때,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 속에, 묵시 속에 있었던 존재들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 시간, 공간,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확 펼쳐지는 것, 마치 두루마리 휴지를 잡아당기면 쭉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묵시를 두루마리라고 한다면 궁창, 라케아는 그 하나님의 묵시가 펼쳐지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에게 이걸 갖고 논쟁을 무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있는데 없어요. 있는데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묵시 속에 완성된 존재들이잖아요. 그 묵시가 이 땅에 펼쳐지는데, 자, 우리가 3일길을 가는 과정,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그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은 다 묵시 속에 있던 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소한 것 가지고도 그러면 다 그게 나의 묵시에서 다 이루어진 거냐, 이렇게 또 말을 한다니까요. 오늘 내 교회에 무슨 옷을 입고 갈 것인지, 오늘 점심은 내 뭘로 먹을 것인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자유의지냐고 따지는데, 그건 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항 속에 갇혀있는 물고기는 여기저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항을 절로 옮기는 데는 그 의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것이 묵시 속에 완성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계획되지 않은 것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우리의 행위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묵시 속에 있었던 것이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발적이고 우연히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묵시 속에 있었던 것들인데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쭉 펼쳐지고 있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혼과 묵시 속에 감춰져 있었는데 시간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욥기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시죠? 그가 나를 단련 후에는 내가 수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과정은 이미 우리가 묵시에서 다 완성된 얘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이미 완성되고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자질구레한 일이 뭐 그거 자유의지냐 아니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 특히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게 묵시 속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힘들겠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겠지만 복음은 그것을 하나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글자와 문자의 의미가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묵시를, 그 궁창 라키아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힘이 들고 힘이 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가 진리의 물을 자신의 말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곧 하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묵시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된 성도가 진리를 알게 되었다, 혹은 진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된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펼치는 궁창 라케아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묵시를 그려내는 도화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게 도화지가 궁창이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사가 끝나서 다시 말아 올라가면 묵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는 이미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끝났잖아요. 자, 궁창이 찢어집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거. 그러면 예수가 죽는 거잖아요. 우리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자, 역사는 끝난 거예요. 묵시가 이미 끝난 것을 펼치는데 그 펼쳐지고 있는 것뿐이지. 그렇게 죽으면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늘에 되면 또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완성되었지만 역사는 아직도 펼쳐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라카를 금을 얇게 쳐서 펴는 것, 여기서 온 게 라케아라고 했죠. 여기에 사용하였고 하나님의 일하신 권능, 구속사가 펼쳐진 장면에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실체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 진리가 펼쳐지는 것이 궁창 라케아다 그 말이죠. 하늘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데 없죠. 진리가 있는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라케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라케아 궁창 아닙니까? 라케아는 하늘이 펼쳐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진리가 펼쳐지는 내용이 여러분이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궁창을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고 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1절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궁창은 진리가 담겨있는 하늘이 이 현상계 속에서 선명하게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는 물과 물 사이를 궁창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궁창이 위의 물과 아래 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으며 더욱이 하나님은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까지 뭐 궁창이 뭔지를 다 설명했기 때문에 알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궁창이 뭐라고요? 라키아라는 단어로 금속 같은 것을 망치로 둘겨서 넓게 펼쳐놓은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이게 뭐게요? 이게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휘장은 뭡니까? 성막에서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이게 나누고 있는 거죠. 이게 휘장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33절 보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게 바달입니다. 자, 휘장이 뭘 구분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죠. 궁창이 뭘 구분해요?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로 구분하죠. 그럼 이렇게 찢어지면은, 휘장이 찢어지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죠. 위에 물과 아래 물이 하나가 되죠. 다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이런 걸 왜 써놨겠어요? 휘장이 어디서 찢어져요? 아래에서 위로 찢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다니까요.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스스로 죽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스스로 죽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죠. 근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고 하면서 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인간들에 죽었잖아요. 왜 인간들의 죽는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신 분인데 왜 인간들에 맞아 죽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예수는, 육체는 내가 죽여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완성이에요. 육체는, 율법은 부수해야죠. 깨져야죠. 그래서 진리를 완성해야죠.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휘장이 찢어지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죠. 그게 살 길이래요. 휘장은 육체라고 나오죠. 자, 성소와 지성소를 보는 것이 휘장인데, 자, 여기서 휘장이 이게 이제 헬라어죠. 카타페타스마라는 단어예요. 야, 이것은 카타와 페토마의 합성인데, 자, 이걸 보면 something spread slowly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휘장은 뭔가를 넓게 펼쳐놓은 것. 아까 뭐라고 했어요? 궁창 라케하고 똑같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이 휘장이고 이 휘장이 라키아 궁창입니다. 그게 예수 육체예요. 근데 휘장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열폭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열, 계명 열, 성경 66권 펼쳐지는 것이 그게 궁창 라키아다. 그런 얘기죠. 우리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궁창 라키아입니다. 왜?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니까. 즉 그 얘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열폭휘장이 히브리어로 보면 게 궁창입니다. 궁창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궁창 휘장이고 그 휘장이 예수 육체인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찢어져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온 예수의 몸은 찢어져야 할 휘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라는 육체인 휘장, 궁창이 찢어지면 그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그걸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늘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을 입고 눈에 보이게 오신 그 예수는 찢어져야, 죽어야 하고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오신 그 예수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죽여버려야 할 대상인 거죠. 따라서 찬양 받으실 이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같다고 했죠. 결국은 찬양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찬양했고 우리를 깨달은 자는 그분을 진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그 예수의 몸은 우리를 살려내려고 스스로 찢어버리신 휘장이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예수는 무시하고 죽여버려야 할 육체, 율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찢어져야 할 육체 휘장이라고 또 뭐라고 한다고요? 성전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 번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성전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신의 육체인 그 성전을 지금 헐라고 하죠.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찢어버리라고 하죠. 그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고 휘장이고 궁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엇이 갈라져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열폭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절반으로 둘로 갈라진 거예요. 이 휘장이 얼마나 두껍냐면 어디서 봤는데 15cm나 된다고 해요. 두께가. 인간이 찢을 수 있겠습니까? 휘장이. 이것이 궁창이 찢어져 위물이 아래로 쏟아져 아래의 물을 덮어
그 물을 위물로 연합을 이루는 그 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쏟아진 위물이 우리가 마셔야 하는 진리의 물이라는 것을 아는 아래의 물들은 그 물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그 진리의 물이 되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회장을 또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다 아시죠? 자, 회장이 10폭인데 반으로 쪼개져요. 5 쪼개진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 5을 아래의 5을 주님이 말씀하신 넷을 하나로 사랑으로 이해하면 그게 구원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이 제가 여러 말을 했는데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말해서 휘장으로 갈라진 둘,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지성소와 세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휘장이 5과 5로 갈라지고 그 5이 넷으로, 넷이 하나로 완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열이 5으로, 그리고 5이 넷으로 주어지고 그 넷을 셋으로 설명하는데 그걸 하나로, 사랑으로 알면 그것이 넷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7으로 그렇게 완성이 되면 그것을 하나 사랑이라고 하고 그 자리를 안식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시 하느냐면 지난 시간과 연결시켜 서 다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죠? 왜 제가 이렇게 숫자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이런 숫자는 자, 우리가 말하는 아래비 숫자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진리, 사랑을 담아놓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라는 얘기죠. 그런 걸 통해서 뭡니까? 아, 성경 문자로 봐서는 안 되는구나. 아, 성경 그 안에 뭔가 담아놓은 거구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나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뭔지를 알잖아요, 이제는. 정리합니다. 자, 궁창과 휘장, 그리고 육체로 오신 예수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위물과 아래의 물을 정확하게 구분하신 후에 그걸 찢어버리시고 그 위의 물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할 비진리의 아래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위물과 하나가 되게 하여 생명을 주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게 둘째 날이라고 하는 거죠. 둘째 날이 욤이니까 욤 시엔인데 이 시엔이가 짝입니다. 왜 시엔이가 짝인지는 다음 시간에 예물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창세기 2번째 날에 궁창의 위물과 아랫물에 관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0절과 같은 말이다 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세히 안 써졌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게 뭐예요? 위물이잖아요. 위물, 진리. 왜 제가 진리라고 하는지, 위물을 진리라고 아래물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가르쳐 주겠습니다. 무조건 위물이 진리고 아래물이 율법이다. 위물이 좋은 거고 아래물이 나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 히브리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 그걸 이제 통해서 볼 텐데, 자, 하늘에 있는 것이 위물이 될 수 있죠. 땅에 있는 것이 아래물이 될 수 있죠. 비진리, 진리와 비진리. 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고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단어가 아나케팔라이 오마이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아나케팔라이 오마이 속에는 케팔레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케팔레가 뭡니까? 머리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 통일된다는 것은 위머리로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위머리고 하나가 되려면 아래머리는 우리가 잘라져야 된다. 위머리, 저 예수가 죽어서 저 머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거죠. 위물이 아래물로 덮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려지고 위머리가 아래 우리한테 붙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하나가 된다, 통일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는 땅적 존재인 머리가 목뱀을 당하고 위머리로 접붙임을 당하는 것이 통일입니다. 그게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 진리의 머리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아나케팔라이 오마이의 그 은혜가 이 창조의 둘째 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